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까지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무장했던 것을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쭉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틈만 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내 전도하셨습니다. 음식 겨울도 없이 전도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아니면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늘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모든 기도와 간구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모든 기도가 뭘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상 하고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이 모든 기도 속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기도 늘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모든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구는 무엇인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것을 간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도 기도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기도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하나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싹 해결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어 공부할 때 물어보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가 봐요. 근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또 다 한대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은 애들 같은데 아기 때부터 들은 게 있잖아요. 아기 때부터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기도를 시키면 국어 공부할 때는 또 다 기도를 잘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들어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막 기도가 막 필요하다 막 그래서 하는 건 아닌데 뭐 순서 오고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할 정도는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뭐 그냥 서당기가 3년이면 부모를 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들은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가? 일도 안 하고 기도하는가?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가?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의지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물을 때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디를 선택할까요? 하고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은다고 점쟁이처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것이 있거든. 말씀이 생각난 거 있거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없거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끌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가보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히면 또 다시 물어보고, 길이 열리면 또 하나님과 같이 가보고 그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특별히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참 역사에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좀 혼란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 유정자들이 니네들이 어쨌다 저쨌다 막 야단치고 우리가 막 뭐랄까 비난할 수 있고 이쪽 저쪽 평가를 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나라를 공의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또 성도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들을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없으면 기도로 또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다녔을 때는 교회에서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그런 작전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세워서 그냥 작전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기도를 참 많이 하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바로 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일상적인 모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돼요? 또 같이 힘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밥도 우리 건강에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또 밖에서 뭔가 또 먹으면 그것도 그냥 별미고 괜찮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늘 일상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은 그게 이제 건강을 지키는 데는 보약 같은 것이지만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먹고 나면 금방 막 힘이 날 것 같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랄지, 작전 기도랄지, 금식 기도랄지 이런 게 하고 나면은 은혜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이 되고 믿음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겸해져 있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런 특별한 은혜만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일상적인 것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늘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고, 또 반대로 늘 일상적인 신앙만 생활하고 어떤 특별한 기회를 접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랄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간증이랄지, 응답의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으면은 믿는 것 같은데 특별히 간증거리도 별로 없고 확신도 잘 서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 가지 경우들을 잘 활용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힘으로 기도하냐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기도하냐. 물론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성령 감동 없으면 기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잘 받겠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많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많지 않은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힘든 문제로 해서 기도하러 가시는가 보구나 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 생각하던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이걸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 제목이 생각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기도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기도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럴 때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의식의 흐름, 마음,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집중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이런 성령의 감동이 뭔가를 캐치할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가 달라진지, 뭔 감동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이 기도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이 기도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라는 것이. 옛날에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정식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데 이 온유하고 시온하고 기도하는 게 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온유는 이런 기도만 해주고 늘 시온이는 이런 기도만 해준대요. 저도 생각하자 그 많은 사람들 막 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막 하고 다니는데 그 뒤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손을 얹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해주는데 늘 온유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있고 시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지켜보니까 목사님이 큰 애를 위해서는 늘 저런 기도를 해주시네, 작은 애를 위해서는 늘 저런 기도를 해주시네. 기도하는 종류가 다르던 거예요. 하나는 육체적이고 수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를 해준다면, 하나는 안 보이는 쪽에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목사님 늘 기도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늘 일관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나도 생각 못했는데 부모가 이렇게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그냥 잠깐 한 것 같은데 금방 1시간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보면 30분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흐름을 타고, 비행기가 길을 타고 나는 것처럼 성령의 흐름을 타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1시간이 그냥 금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힘만 갖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20분도 못해서 발이 지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다리 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덜 힘들고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무조건 딱 오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좋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신자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훨씬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왜 기도할 것을 몰라요? 다 알아요. 지금 뭔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기도 제목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진짜 무엇이 급한지, 우리 영혼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우리 생활에,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급한지 하고 자꾸만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뭐가 더 급한지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딴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한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고 때가 떼어 주시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런 마음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 가르쳐주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생 먹을 것을 쟁겨놓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욕심,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에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실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 불편한 것도 없네고 기도를 안 해버려야지. 이게 기도의 부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기도했는데 뭐 이래? 하나님 응답해 줄까지 왜 응답도 안 해줘? 그 원망과 불평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내 뜻대로 구하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계속 악한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사실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나뉘어져 분단 국가잖아요. 언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깨어서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들의 생각이 야 분단된 지 50년이 넘었어. 50년 넘었는데 한 번도 쳐내려오지 않았어. 설마 내가 보조설 때 쳐내려올까 보냐. 그리고 다 잠만 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국민들이 믿고 잠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오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1시간도 기도 못합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자느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험에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시험이 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른다면 베드로가 그때 깨어서 1시간만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번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잔 거죠. 그러니까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죠. 예수님이 3번을 기회를 줬는데 베드로가 2번은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 한번 돌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베드로가 한 번만 부인했을 수도 있지요. 2번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하지 않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잠도 안 자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데 그것들은 잠도 안 자고 공격을 합니다. 꿈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어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겠어요. 성경은 기도하는 것을 깨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뜻이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잠은 보통 언제 잡니까? 밤에 자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그 상황은 밤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둡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밤이니까. 그러니까 밤이면 잘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서 이제 불 끄고 나가면은 이게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자가 있는지 통로인지 감으로 가는 거지. 어쩔 때는 막 진짜 어두울 때는 핸드폰을 켜놓고 비춰갖고 나가요. 깜깜하면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돼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우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빠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시험도 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지 시험이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아이고 그때 기도 좀 하지 왜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다가 저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힘들면 졸고 우리도 피곤하면 자고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내일부터 하자. 그게 또 얼마나 타협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악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인 것들은 잠도 안 자면서 우리를 채워 공격하러 섞이려고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가 빠지면은 나머지 이가 기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조금만 하면 그것도 쉽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임플란트를 박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기대주니까 덜 흔들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근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이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이게 버티는 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이게 진을 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딱 무장되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나도 안전해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좀 공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거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감기, 독감, 바이러스 안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요.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리면은 다른 사람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많잖아요. 영적으로 시험되지 않으려면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딱 깨어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이 저 사람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영적인 가족, 교회 성도들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시험 들면 딴 사람들 그냥 흔들려요. 다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면 다 건강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가 있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나가는데 기도가 뒷받침 안 되는 교회는 자꾸만 여기저기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원칙을 잘 지켜서 늘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